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미지의 영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달의 뒷면은 항상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달의 뒷면은 대부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혹시 달 뒷면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네. 대부분 달의 뒷면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그것이 아주 어두울 거라고 또 생각하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보다는 어두운 이미지가 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의 뒷면이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영역, 미지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대변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각각 이와 같은 달의 뒷면의 모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의 뒷면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달의 뒷면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 객관화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느 것에 약하고 어느 것에 강한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나를 망치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명절에 내려가서 간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왔는데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짝꿍이 생겨가지고 이제 내년에 가정을 좀 이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 짝꿍에게 과연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신혼생활을 놓고, 제가 아내들 친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가족들 간에 분분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당사자를 앞에 두고 아주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결혼하면 제 짝꿍에게 어떻게 생활할지를 다 제쳐놓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시면서 끝에 이런 말씀을 툭 던지셨습니다. 내가 아는 내 아들은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이 땅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까 저는 퍽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 다음으로 제 자신이 돼야 될 텐데, 어머니는 너무 확실하게 저를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아는 사람이 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물론 저에겐 저희 어머니도 모르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생각과 제 판단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렸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보다 어머니의 조언을 들었을 때가 훨씬 제 삶의 질을 높였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를 생각하는 것보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때론 나 자신을, 나를 바라보는 제3자보다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실태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놀랍도록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순수했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일 줄 몰랐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기겁하면서, 어떻게 나같이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무런 뒷배경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섰을 때 그에게 왕의 자질을, 곧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겸손했고 자기가 자신에 대한 객관화가 돼 있던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그런 겸손하고 겁 많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처음 왕으로 부르심 받고 사울은 놀랍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왕의 직분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직위를 맡겨주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지도하도록 하시는 것이었죠. 그 중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또 국경에서 수탈을 일삼았던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하도록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태를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그 왕을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허락하셨고, 그 허락된 왕은 이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잘 안정시키고 통치하는 시작 지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왕이 되었던 사울이 2년 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에게 맡기신 것은 어디까지나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왕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긴장과 초조함 속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마음과 두려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오롯이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백성을 지키려는 마음은 왕으로서 좋은 마음이지만 그 일 때문에, 백성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초조함과 불안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위에 계시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음을 그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턱 밑까지 자신들을 애워싸고 추격하는 블레셋 진영을 보고 사울은 더 이상 초조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선을 넘고 마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왕인 자신이 월권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싸움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했다면 사울이 행했어야 할 일은 제사를 곧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리는 일이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그 눈앞에 있는 싸움에 이기고 싶어서 제사를 후딱 끝낼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사울이 제사를 드린 후에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사울을 마주하는 사무엘의 태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냉담합니다. 왕은 도대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 일을 행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분노합니다. 왜 그가 분노할까요? 사울이 자신의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넘봐서 사무엘이 지금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그랬더라면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 둘 다 징계하셨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이 맡은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지 사울과 사무엘이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행동에 분노한 이유를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왕의 행동이 너무나도 건방진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왕은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왕이 초조함과 조급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은 왕의 왕조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원히 세우셨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은 그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왕의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나라를 길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대체할 대체자를 세워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이 초조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이 전쟁을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가 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인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해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한순간에 판단을 잘못하게 됐고 그 초조함과 조급함 속에서 잘못한 단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왕조가 문을 닫게 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징계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실수한 즉시 하나님은 다음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하고 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바짝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기만 하면 툭 찔러도 눈물만 쏟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작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은 사라집니다. 납작 엎드렸던 내 고개가 점점 치켜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빳빳해진 고개로 주변 인물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 인물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단 낫지.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단 죄가 가볍지. 나 정도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저 사람보단 낫잖아. 나는 좀 지금 급하니까 내가 조금 말씀의 곁길로 세워갔다가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은 잠깐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처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셔라는 방패막을 만들어서 우리의 변질을, 우리의 죄성을 포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여전히 뒤집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헤아리지 못한 채로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으로 무덤덤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달의 뒷면은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의 앞면과 동일하게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인답니다. 달의 뒷면은 앞면만 보고 사는 나만 모를 뿐이지 그 달을 훤히 비추는 태양은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진 모든 완악함과 이기적임과 욕망과 더러운 것을 마주해서 그것에 아주 구역질이 나게 해달라고, 신물이 나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처박힌 자존감과 패배의식에 절망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하고 악하디 악한 우리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십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안듯이 와락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토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죄인의 울며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하나하나 따지며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의 죄를 덮어 주십니다. 그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보다 더 붉은 자기 아들의 피를 덮으셔서 죄인의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칭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알량한 공로입니까? 우리의 알량한 상대적인 선입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인간은 죄성 가운데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허락된 새 마음과 새 영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훈계하며 우리의 죄를 죽이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